누가복음 6장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도 나타나 있고요. 또 예수님께 몰려드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까지도 그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평지에 내려오셔서 전하시는 네 편의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네 편의 이야기들, 이 설교들은 각각에 담겨져 있는 그 모양들, 모습들, 이야기는 달라 보이지만 결국 공통적으로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누구를 향하여서 주시는 메시지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냐,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복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이죠.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 그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만 붙들고 있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외면한다면 우리의 신앙 생활은 절반의 신앙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어지는 메시지를 뛰어넘어서 한 단계 더 성장해서 나아가는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로 주어지는 복음의 메시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림을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듣고 이것은 내가 따라가기에는 조금 어렵고 저것은 반 정도는 내가 따라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순종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설교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너희가 시작해라. 너희가 나를 쫓아왔고 나에게 와서 무엇인가를 구하고 병든 것을 치유받고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주고 배고픈 것을 배부르게 채워줬으면 너희가 계속해서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어떤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영의 단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제자라고 한다면 내가 누구인가? 제자란 누구인가? 제자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지난 시간 마지막 본문이죠. 37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비판하지 말고 또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비판하는 자의 위치에 서지 않기를 원하시고, 죄를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라시고, 또 심판하는 자리에 앉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자리, 비판하는 자리, 심판하는 자리,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38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누가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39절 말씀으로 쭉 또 연결지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자고 하나님께서 죄를 판단하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다.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내가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인지, 내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조건적인 수용이나 방관, 방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비판하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아라, 너희가 정죄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혹은 다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뜻으로 어긋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라고, 죄를 지적하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그 상대방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방관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역할, 그 권위,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제자가 되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있어야 될 위치, 내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시죠.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았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판은 정당해 보였고 옳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함으로 그게 잘못된 길이야, 옳지 않은 길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즉 비판의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요? 내가 저들을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들의 죄를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 보이고 내가 거룩해 보이고 내가 지혜로워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그 모습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판의 대상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했고 자기 자신을 추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는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갖추어 가도록 안내해 주신 것이죠. 39절을 보시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은 어떤 사람이죠? 눈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맹인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인도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할진데 예수님 당시에 맹인들은 더더욱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그를 인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인도해 줘야 됩니까? 이 맹인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눈이 보이는 사람이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인도자는 앞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또 다른 맹인을 인도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없고 안전한 길로 갈 수 없고 위험한 길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목적지에 다다른다 하더라도 그곳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인 줄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맹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눈이 닫혀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인도해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자의 자세나 목표는 그 선생을 넘어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배움을 통해서 자기 스승과 같은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맹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 주기를, 누군가가 내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기를, 누군가가 나의 눈을 뜨게 해 주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려져 있는 눈을 뜨게 하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1절과 42절 말씀에 보면 눈 속에 있는 들보에 대한 말씀을 또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보지 못하는 것, 당연히 보아야 되는 것, 당연히 느껴야 되는 것,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그러니까 먼지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이 커다란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가 눈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편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런데 불편하고 앞이 보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비치고 무엇이 볼 수 있는 것이고 무엇이 눈을 뜬 것인지조차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이것 자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비판하는 겁니다. 나 자신조차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모습은 판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제자의 모습은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제자는 행하는 자들입니다. 무엇대로 행하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런데 42절을 구체적으로 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너 눈 속에 지금 먼지가 있으니까 내가 그거 빼줄게. 너 그거 빼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눈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들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한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나타나는 외식하는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적하시면서 주로 하시는 말씀인데,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본래 어디에도 사용되고 있냐면 연극 배우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라는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연극 배우, 보여주는 모습, 본래의 자기 모습이 아니라 가짜의 모습, 만들어진 모습, 연기하는 그 모습, 연출된 모습을 가진 자가 바로 외식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에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정말로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느냐,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경건한 생활을 잘 지키고 있느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얼마나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그런 사람처럼 보이느냐를 더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과 그러한 사람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해서 다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기는 쉽습니다. 내가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쉽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쉽습니다. 내가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남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여지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에 주목하게 되면 내가 정말 그러한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자기를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나는 실제로 죄인인데, 나는 실제로 죄가 많은 사람인데 거룩해 보이는 삶을 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죄를 씻어내기 위한,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게 된다는 말. 내 안에 이미 죄를 가지고 있고 내 안에 이미 주님과의 가까워질 수 없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포장하고 가리우고 어떻게 보여질까에 집중하게 되면, 즉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또한 거기에 맞추어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명한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분명한 연약함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주장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 속에 회개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판단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제자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해서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는가,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누구보다도 강해서 제자가 된 것일까요? 아니죠.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제자가 된 사람들이 내 능력을 통하여서, 내 능력을 보시고 인정해 주셔서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어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예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남들을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일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가 눈에 보이면 우리에게는 더 큰 죄가 있었고 그것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죄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죄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연합돼야 되고 제자들은 함께 모여야 하며 남을 비난하거나 위협함이 없이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기준보다도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똑똑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주님께서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불러주셨는가? 결국에는 지금 나의 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결국에 무엇으로 연결되어서 보여지냐면 어떤 열매를 맺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는 결국 열매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했고 입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열매로 나타내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제자가 아닌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는 나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만 외치는 것도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가 열리는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나요? 포도가 열리는 나무는 어떤 나무죠? 포도나무죠. 무화과가 열리는 나무는요? 무화과 나무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이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입으로 나 예수님의 제자예요, 나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제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예수님을 얼마나 따라다녔는지, 예수님과 얼마나 함께 있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고 예수님과 얼마나 밥을 자주 먹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모습은 이런 것들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과 얼마나 함께 많은 것들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냐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만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좋은 행동으로 인도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을 좋은 행동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즉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요. 먼저 내가 그러한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듣고 행하는 자들, 듣고 실천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말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지만 이 고백에 순종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거센 풍파 가운데 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면서 또 전도의 어떤 다양한 수단이라든지 전략 중에서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 영접 기도를 하면, 어떤 그런 고백을 하면 무조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된다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일회성 고백으로, 일회성 이벤트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구원은 그렇게 단 한순간의 이벤트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단계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풍파 가운데 부딪히게 되고 놓여지게 되면 또 다른 누군가 의지할 사람들을 쫓아 나아가게 됩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일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기초를 잘 다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층짜리 집을 짓는다고 하면 그 터의 밑 바닥을 지하 3층 그보다 더 깊게 파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터전을, 기반을 잘 다지고 그 위에 집을 짓고 건물을 세워 놔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최근 몇 년 전에 아파트 시공 논란, 부실공사, 또 아파트 공사 중인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짓는지 아십니까?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콘크리트, 시멘트를 붓고 거기에 철근을 연결해서 이제 지어야 되는데 이 철근이 빠져 있거나 혹은 뭐 철근이 원래 들어가야 될 양보다 적게 들어가는 그런 어떤 건설 비리로 인해서 아파트에 균열이 가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로 보게 되었는데요. 콘크리트 자체도 엄청나게 튼튼하죠. 근데 왜 거기에 철근을 같이 넣어 주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두 가지 성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콘크리트는 이 압축에 강하고 철근은 그 인장력이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철근은 힘이 가해지거나 할 때 이렇게 늘어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콘크리트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쫙 인장하는, 딱 이렇게 수축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근은 밖으로 뻗어나가고 콘크리트는 안으로 딱 쪼여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단한 건물의 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철근을 빼버리게 된다면, 그 기초를 빼버리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안으로 압축하는 힘은 강하게 있는데 바깥으로 팽창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균열이 가고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짓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냥 평평한 모래 위에, 흙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굉장히 쉽고 간단합니다. 그러나 왜 기초를 잘 다지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 겁니까?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흔들림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자는 흙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아서 조금의 흔들림에도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성경도 많이 읽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그 성장하는 기분이 듭니다. 자라나는 기분이 들고 뭔가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라는 기분도 듭니다. 신천지들이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시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 무엇인가 더 많이 아는 것. 무엇인가 지식적으로 더 채워지는 것. 그러나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는 만큼, 들은 만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는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는 자가 제자가 아니에요. 알고 있는 자가 제자가 아닙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행하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응답을 넘어서서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만 그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마음속에서 지식적인 부분들 판단하는 영역에 있어서 그 모든 자리들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며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오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